12월 9일 한빛가족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97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임마누엘의 누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서론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징조, 즉 숨은 사인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인간을 완전히 실패시키고 결과적으로 인간을 멸망 속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를 완전히 사로잡고 완전히 뭡니까? 그 문화 속에 조금씩 실제 불신앙을 퍼뜨리는 일종의 이 네피림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점점 가면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 내어놓고 도전을 하는 일종의 바벨탑 운동을 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흐름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실을요.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지금 현장에 창세기 3장 그 불신앙이 6장으로 그리고 뭡니까 11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단체 또 개인 또 실제로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위정자들 또 힘 있는 권력자들 심지어는요 뭡니까 교회까지도 여기에 이렇게 이용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이렇게 좀 약간 왜곡되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의 후손 가지고는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분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그 또 다른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실제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까지 해결시켰고요. 지금 성령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냥 어느 날 온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다 하는 그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세상 권세, 이 저주 권세, 모든 우리 제약 권세 말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 뭡니까? 불신앙의 권세들, 나아가 죽음과 지옥 권세까지 완전히 끝내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6장에 오면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살 수 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바벨탑 시대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 가문을 대표로 불러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 속에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갈대아를 떠나라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그래도 순종하고 나왔지만 나중에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실제로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니까요.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진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오히려 그게요. 일종의 그거는요. 부수적인 것이지 진짜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진짜 성령으로 오시면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을 정말 누릴 것인데요. 오늘 성경 우리 보면 본문에 보니까 이 임마누엘을 세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과, 그죠? 보호자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늘 보호자 아닙니까? 원래 보호자는 왕이 앉는 곳 아닙니까? 왕, 그죠? 말하자면 그렇죠? 왕의 그 보호자의 권능이 임하면, 그러면 왕을 도우고 말하면 왕을 이렇게 수종드는 많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요. 하늘 보호자의 수종드는 존재는 바로 주의 천군 천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사실을 실제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잘 모르고 전부 불신앙에 빠졌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 흐름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은 다 망하고, 그리고 망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거룩한 씨, 거룩하기는 남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소수지만 진짜 복음 깨닫고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이 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라. 그걸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곧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늘 이렇게 뭡니까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애써 힘써 뭡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필요한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은 곧 힘이기 때문에 뭡니까 나에게 뭡니까 새 힘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면요 그게 빛으로 나타납니다. 임마누엘이 곧 뭡니까 빛이 비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했지만 그냥 없는 빛을 우리가 억지로 비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속지 말고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이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요 관계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제대로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흑암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흑암은 어둠입니다. 어둠. 그죠? 어둠입니다. 그런데 흑암이 아무리 지가 강해도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에 굉장히 두렵죠. 무섭죠. 우리가 만약에 그 길이 저 산골 깊은 곳이라면요. 주위에 빛이 없고 그럴 때는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두렵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빛이 비추어지면요. 바로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이라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흑암은 반드시 끊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은 바로 생명이고 빛이고 바로 임마누엘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면요. 그 빛이 내 현장에 그대로 빛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어둠이 물러나고 말입니다. 어둠이 물러나면 당연히 뭡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 이 말을 알아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자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 이 다니엘에게 뭡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왕들까지 가르치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오히려 왕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이다. 다니엘처럼 새 청년 에스더 동일하게 전부 다 뭡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입니다. 포로. 그리고 포로였지만 그 포로된 환경을 이겨내고 언약 잡고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립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요, 내가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요, 그 정말 주님을 우리가 늘 사실적으로 누린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진짜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맞는지 이걸요 우리는 생각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뭡니까? 내가 정말로 제대로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죠? 나도 모르게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은 결박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누림 아시겠죠? 오늘 정말로 이 누림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또 모든 사건 앞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누림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책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